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바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을 바람을 소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 소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고 각자의 삶에서 소망하는, 원하는, 바라는 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 마음 안에 바라는 것들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의 사전적 의미, 바라는 것, 마음의 어떠한 것을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을 얻고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얻고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과 집을 얻고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함, 바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이번에 참 재미난 기사거리를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기사에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굉장히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의 피를 산답니다. 그 젊은이들의 피를 사다가 젊은이들의 피를 이렇게 정화를 해서 자신의 몸에 수혈을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1.5리터를 수혈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1,000만 원을 주고 1.5리터를 수혈받는데요. 왜냐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 한 젊은 쥐들과 늙은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젊은 쥐의 피를 뽑아다가요, 늙은 쥐에게 투입을 시켰더니 늙은 쥐의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능, 습득 능력이 월등히 좋아짐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착안을 얻은 한 과학자인지 어떠한 사업자인지는 몰라도 그가 독일에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돈 많지만 나이가 들어 지금 마음에 젊음을 되찾고 싶으신 이들, 젊은이의 피를 수혈받으라. 그리고 지금 예약 대기자만 100여 명이 넘어간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음을 소망하기에 그렇게 피를 수혈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좋은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살아갈 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람의 삶의 전부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돈,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필요 요소죠.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삶의 전부인 양 필요한 것을 쫓아서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당신들의 지금 원함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요, 좋은 차를 타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예요. 우리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 정도로 격없던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생명하고 있는 이 삶의 가치가 그 정도로 가치성이 없던가, 떨어지던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전액을 들여도록 바꾸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전에 한 부자에게요 물었답니다. 지금 당신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당신에게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젊음이랍니다. 젊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젊음만 가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 돈, 이 물질 혹은 이 좋은 집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지금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삶은 가치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기에 무엇을 준다 한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는 건지,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것인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삶의 전부인 양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는요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삶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바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 바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 바람은 참으로 획일화적이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 바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바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은 채 명품 가방을 들고 나름대로 내가 돈 있는 사람이라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좀 가져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직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기껏 사람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투자하고 이 젊음을 투자하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송두리째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기껏 돈입니다. 기껏 명예이고 좋은 집이고 좋은 차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기독교는 죽은 소망이라 표현합니다. 가져봤자 기쁨이 없는 것, 가져봤자 더 가지고 싶은 것, 소망이라 말하기에는 참 가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기독교에서 용어하기를 죽은 소망, 세상에 썩어져 버릴 가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의 이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후 다시 부활시키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뭔가 바람이 있는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요 더럽혀지지 아니할 것이요 새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우리 성교의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그저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죽은 소망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다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고민하면 또 우리 이 말씀을 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만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좋은 차가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아깝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그리 가치가 있던가요? 수천억 수백억을 벌어서 여러분들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시겠나요? 내 삶의 모든 걸 버려서라도 이것을 선택하리라.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한 프로그램인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뭐냐면 1등을 하면 10억을 줍니다. 왜 10억을 주냐면요, 그 8개월에서 9개월 가량의 시간 동안 그 산지에 그냥 오지에 떨어뜨려 놔버려요, 몇 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알아서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뭐냐면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법이 뭐냐면 법이 없는 거랍니다. 거기서 사람을 죽이든 아니면 무슨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수많은 행동들을 하든 상관이 없대요. 무조건 10개월 동안 살아남아서 1등을 하면 10억을 준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단 그 10억을 받은 이후엔 만약에 러시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땐 그 법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요항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왜 지원을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도전하고 싶어서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생존하면서 사람들과 거기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1등을 해야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놓고 함께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진짜 1등이 돼야 9명, 자기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야 자기가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포로 밀어놓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바이벌 하면서 뭔가 생존 경쟁을 해가면서 자기의 삶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지원한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다시 궁금해 봤습니다. 만약 10억이 없다면요, 거기에 10억이라고 하는 상품을 지어버린다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했을까? 한 번쯤 품어보고 싶은 의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전투인데 뭐 굳이 다시 전투하러 그 삶의 터전 앞에 들어갑니까? 그 10억이 그들의 목적이지요. 그 10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때론 자신들의 삶의 시간들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정말 좋은 아파트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명품이라고 하는 것에 온 것을 치장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으스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기엔 아깝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은 소망, 썩어져 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요. 다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이 죽은 소망이 전부인 것 같아서 달려들었습니다만, 거듭난 이후에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 산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허비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아깝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진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진들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취한들 또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세상 안의 즐거움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다 생각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 생각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이 그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고 취했다 해서 그 즐거움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행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우리니, 너희가 나를 찬양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리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을 즐거움과 사라지지 않을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고, 때로는 물질 앞에 없어서,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여,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을 수는 없으나, 근심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그 근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내지는 못해서 타락과 쾌락에 추구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허무함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이도 있고, 때로는 이 허무함 속에서서 상담사를 찾아가 힘듭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의 80%의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없어서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은 소망 앞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 가졌다 한들 만족을 주지 못해 날마다 그 소망 앞에 허덕허덕거리며 힘들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겐 그 어떠한 슬픔이 찾아온들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우리를 찾아온다 한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소망 되신 여호와 앞에 진짜 가치를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살아 있습니다. 썩어져 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져 갈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가치를 결단하며 오늘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을 가졌으나 썩어져 갈 가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도, 하나님께 기도함도 그저 이 세상의 가치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세상의 가치가 채워지지 못한 원망과 한심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썩어져 버릴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자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바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물질, 때로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 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부탁하시고 또한 지탱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것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들고 역경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 되게 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가치 없어 보이시나요? 아니요.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 진짜 바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서 절대 탈락되지 않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